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칠교구 교구장이신 고경아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송과 앵콜, 3앵콜로 영광 돌려주신 김현재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 페루 창립 기념예배와 또 미국 지교회 방문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역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또 치료의 역사로 또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사로 수고해 주신 이미경 목사님과 출장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5년에 당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신 선 설교를 바탕으로 성경 인물들의 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신약시대 권능의 대사도입니다. 수많은 권능과 희한한 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에 해당하는 약 2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지역에 기독교를 널리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심한 핍박과 고난에도 도리어 주님과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뜨겁게 선교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사실 앞장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 순교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사랑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너무나 내용이 많으므로 이번 선의 말씀에서는 성도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분야 중에 크게 3가지 분야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의 분야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렸던 점입니다. 설교의 편의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칭할 때 존칭을 붙이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당회장님께서 깊은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로 인해서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의식도 커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늘 탐구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집요하게 꼬리를 물고 생각하고 궁구해서 답을 내릴 때까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것을 궁구한 결과 결론 지어진 자기적인 이론과 사상으로 단단하게 자아를 형성해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 강한 자아를 서슴없이 깨뜨려 버렸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성된 자아와 우월의식이 합해져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변론하기를 즐겼고 언변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일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이방 문화로 가득한 다소라는 도시가 고향이고 거기서 자랐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적인 의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도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것이었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단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시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 편에서 때마다 드렸던 제사 대신에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구원과 변화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고 그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이 현상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이 소란을 신속하게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한 분위기 가운데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나서 남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소탕하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도시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임장을 받은 바울은 따르는 무리 몇 명과 함께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답답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의가 강하긴 하지만 한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바울에게 은혜의 체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던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부터 바울과 그 동료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별안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의 다른 이름은 사울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보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겪은 다음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앞으로 자신이 행할 바를 알려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반수를 받은 후에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것을 깨달은 바울은 곧바로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며칠 지내는 사이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증거하고 다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주님을 믿던 사람들도 놀라고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끌어가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도리어 본인이 주님을 영접하더니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던 자들 중에서는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의심하면서 경계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혹시 바울이 거짓말로 회심한 척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에 들어와서 정보를 캐내고 자신들을 잡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오히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 몇 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지중해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마치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참된 구세주시며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바울은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서 충성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의 분야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깊고 진한 사랑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에서 27절에 잘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까닭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했는데요. 네, 왜 40대도 아니고 39대인가? 예,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율법에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매질은 형량에 따라서 횟수의 차이가 있지만 최고 40대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40대를 넘기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혹여라도 매질을 당하다가 죽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숫자를 또박또박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대 때릴 때마다 숫자를 세웠고요. 또 혹여라도 실수해서 40대를 넘길까 봐서 한 대를 덜 때리고 39대만 때리고 태형을 마무리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39대가 된 것입니다. 태형을 실행할 때는 죄인의 상의를 벗기고 등과 가슴에 맨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또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죠.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곳에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너의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명하자 그 사람이 벼란간 일어나서 뛰고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 원성은 이 놀라운 역사에 열광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까지 가서 자기 무리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데려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박에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절인 14장 20절에서 22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했습니다. 네, 방금 더베 말고 세 도시의 이름이 들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루스드라가 나왔고 또 이고니온, 안디옥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을 맞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의 근거지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도 그 도시만큼은 별로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자기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으라고 귀한 말씀을 전한 건데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역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할 이들에게는 전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에 맞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근처 도시들까지 들러서 제자들을 다 둘러보고 나서야 그곳을 떠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돌에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프다던가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설교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하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일주야를 그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차고 깊은 바다에 빠진 채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떠다녔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셔서 바울이 빠졌던 에게해에 들어가 본 성도님들 계셨지요. 얼마나 물이 찬지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면서 나오셨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이방인과 강도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동족과 형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몰래 자신을 잡아서 악인에게 넘겨주고자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플 일이겠습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당회장님께서 이 설교를 해주실 당시에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신 분들은 이곳에 많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사람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어서 공공연히 매를 맞은 사람도 없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더더욱 없지 않냐고 하셨죠. 주님 까닭에 돌에 맞거나 굶고 목마르고 춥고 줄인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해외에는 아직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직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더욱 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파선의 위험 속에서 세월들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이다. 내가 예전에 그처럼 행했음에도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상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내 중심에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나이다.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낼 때도 내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리워 주심에 감사하였으며, 오히려 내게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기뻐할 수 있었나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지낸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았고, 내가 받았던 고통은 고통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고통들이 내게는 더 채찍질이 되어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내가 겪은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스스로 서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많은 고통과 핍박들을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채찍질로 여기고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더구나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아서 천국에 상급 쌓을 기회를 주셨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이 참으로 곱고 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선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쌓이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했고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감사하고, 기쁜 일은 물론이요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믿음으로는 감사의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믿으면 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여라도 현실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시련으로 받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 훗날 커다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에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진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인하여 잠시 받는 고난을 기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중심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사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당회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바울처럼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과 비교해서 낱낱이 자신을 탐구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비하면 고난이라 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에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오래도록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처럼 축복이 신속하게 임하지 않을 때 혹여 실망해서 마음이 슬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온다면 거지 나사로를 떠올려야죠. 비록 얻어먹는 거지랄지라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나사로보다는 10배, 100배 낫지 않습니까?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이내 절망하진 않았는지요? 결과는 천국에 있는데 절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길다고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처럼 충성하는데 아버지는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지킴받지 못한 것인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데도 지킴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갔다 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또는 자기 스스로 실망하여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분야에서 포기해버리진 않았는지요? 만일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분에게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임한다면 과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한 가지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혹여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 까닭에 내가 깨어있을 수 있고 핍박 까닭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를 사모하였고 핍박 까닭에 열심 낼 수 있었고 정신을 차려서 더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선의 말씀 또 신앙을 들으면 너무 대단하다는 마음이 드시죠?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대신 왔습니다. 그렇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넘쳤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과 행함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지극한 선과 사랑을 이루려고 바라봤는데 내 모습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압니다. 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다거나 매를 맞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밥을 먹지 못해서 굶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감지덕지한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제게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악이 나오기도 하니 저는 언제 저런 모습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나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른 믿음의 선진들의 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닮아가야 나도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내 모습이 심히 작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니까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우리는 능히 변화되어서 이러한 선의 차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사도 바울 말고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묵도 후에 불렀던 찬양이 몇 장인지 기억나시나요? 470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그 사연을 알게 되고 나서 언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까를 예전부터 좀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묵도 끝나고 나서 갑자기 오늘 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라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은 우리처럼 성결의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해서 인생에 닥친 커다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고 법철학 교수이고 그리고 신학교 이사이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네, 변호사 하나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의 이사의 운영위원까지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의 교회의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독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43세 되던 해에 대화재로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전염병으로 첫째 아들도 함께 잃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2년 뒤인 1873년에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미국 뉴욕 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일단 일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따라갈 생각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며칠 동안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들 깊이 잠든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은 아수라장 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판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스패포드의 4딸은 겨우 11살, 9살, 5살, 2살이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나중에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는 내 아내와 자녀들이 타 있는 그 배인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짧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바로 스패포드의 부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었습니다. 그 스패포드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물속에 잠기고 말았던 것이죠. 배가 스패포드의 4딸을 비롯해서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만 물 위로 떠올랐고 구명정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죠. 네, 우리는 목자의 공간 안에서 항상 지킴받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할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되는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11조만 제대로 하면 온전히 지킴받아서 멀쩡하게 차에서 나오시죠. 또 몇 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설령 사고로 몸이 상한다 해도 회개하고 나서 기도받으면 뼈와 근육이 붙고 다시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재가 나서 건물 한 동이 잿더미가 되는 일을 당해도 성도님들의 집과 가게는 그슬리지 않고 지킴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이렇게 험하고 온갖 위험과 환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는 지킴받을 수도 치료받을 수도 없는 것들인데 대신 채워주신 공의로 해결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딸 넷이 일시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돼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른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다음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고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자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혹시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할까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스패포드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에 다른 사람이 곡조를 붙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잘 아는 가사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내 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큰 절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평안을 맛보고 지은 찬양임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하게도 스패포드가 부인을 만났을 때에 부인의 얼굴 역시 환히 밝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 안에서 동일한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무디가 이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스패포드는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고 답했고 무디가 되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패포드는 사실 시험이 닥쳤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온전한 감사의 향을 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자신이 심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일을 당할 때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의 고백보다는 답을 주시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을 주시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이 순간에도 아마 오직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당회장님도 개척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셨었죠. 그런데 셋 따님이 연탄가스를 마셔서 의식불명에 빠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원망도 슬픔도 없으셨고 오직 중심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 셋 따님은 연탄가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깨끗이 치료되셨고 살아나셔서 지금은 멋진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스패포드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믿음이나 어떤 그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택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택했고 주님의 위로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크신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죠. 처음 선장에게 지금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의 그의 모습은 사뭇 달랐던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민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땡큐 만민 캠페인이 또 교회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연을 적어주셔서 본당 로비에 게시가 되었었죠.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 재단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본인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노력하면 엄청난 응답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재단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철야가 있고 은사 집회도 있고 수련회, 각종 기도회, 행사 등등 은혜의 자리와 모임들도 많습니다. 원령의 흐름이 세차게 흐르고 있고 앞으로는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로 더 신속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허락될 것이니 어찌 변화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행함입니다. 나아가서 이 축복의 시간을 맞아서 도리어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된 증거를 받으리라.
내가 당회장님과 교회의 힘이 되리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채우리라, 이런 열심 내시는, 이런 마음을 품어서 지금 더 열심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진작에 시험 통과하시고 천국에 열심히 상급을 쌓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어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믿음 좋던 사람도 실족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항상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순간적으로는 그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라우시죠.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안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우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같은 때에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변화되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였고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할 때에도 오직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생애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후회한다거나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평안하고 행복했다는 사실이죠. 너무도 보고 싶고 너무도 그 품에 안기고 싶었던 주님을 이제 곧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위해 참수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의 만민 찬양으로도 나왔는데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잠시 후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참수터로 향하여 내딛는 저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나이다. 육의 몸은 포승줄에 묶였으나 저의 영혼은 자유하며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너무도 그립고 사모하는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뛸 듯이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날 담에색 도상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서 먼저 제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그때 저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요, 주님의 면전에서 많은 해를 가였던 자였었는데 이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으리까. 주님,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한다 하였으나 더 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녕 온전히 감당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지난날 저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나 뒤에 남겨지는 그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오니 저를 붙드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나이다. 지극히 작은 저를 부르사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으며 저의 맘 가득히 주의 사랑으로 채우셨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며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나이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이제 곧 배울지라 내 마음엔 오직 주님 만날 기쁨만이 가득 차오르나이다. 주님, 저의 영혼을 봐두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함없었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고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긴장하게 마련이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하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다만 두고 갈 영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감동의 고백을 중심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의 마음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변화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의 분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십자가 달려 계실 때마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영혼들을 생각뿐이셨습니다. 그러니 정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 악을 바라는 영혼들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바라는 악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매질하는 군병들, 거짓으로 고소했던 유대인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가지를 들고 사모하고 즐거워했다가 돌변해서 이제는 침뱉고 조롱하는 백성들, 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게 된 제자들까지 모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했던 걸 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자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고 항상 마음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마다 이렇게 심히 애통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각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하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네, 떠오르는 또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래도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하던 무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하셨던 것입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하면 권능의 대사도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자칫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분야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많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굶고 춥고 줄이고 헐벗었다는 것처럼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없이 바로 순종해서 종의 길을 갔죠. 주변 사람들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각종 위험을 당하니 그 일신상의 형편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육의 근심 걱정을 따지자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근심 걱정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영혼들이었습니다. 영혼들이 실족하진 않을까?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떠나진 않을까? 거짓 목자가 교회를 어지럽히진 않을까? 이런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괜찮지만 나를 핍박하는 이들은 구원이 없는데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도 있었습니다. 네, 핍박자들을 위한 애통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 그 심정이 잘 나타나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단지 사도 바울의 육의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러 다녔을 때 이를 심히도 싫어하며 회방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서 방해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구원의 도를 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와 기적을 행할 때마다 회방을 놓았습니다. 한 도시에서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면 주변 도시 유대인들을 불러와서까지 방해하고 야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로 치면서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런 적이 없는데도 성전을 더럽혔다면서 거짓 증거하고 또 여론몰이를 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영계를 깊이까지 알았습니다. 지옥의 무서움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기를 원했을 정도이니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까지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내보일 수 있었을까요? 단지 빚진 자의 심정을 오래도록 기억했다거나 받은 은혜를 열심히 새겨서인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성품이 열정적이고 뜨거워서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그렇게 했다? 그것도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발견하고 깨뜨리고 낮아지면서 성결되어 악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열심히 새기고 처음 주님 만난 순간을 매일같이 아무리 상고하더라도 마음에 육이 있으면 처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간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도 마음속의 악과 육을 버리지 않으면 역시 충만함은 식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육이 많은 만큼 더 빨리 식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닥치면 결국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잘 구워지는 그릇들도 있지만 금이 가고 깨지는 그릇들도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 의 가운데 악을 행해 나간다면 도리어 심령이 강팍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틀을 부단히 깨뜨리고 자존심과 악을 버려나갔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어떻게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것과 이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욱 선과 사랑의 차원을 높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담아 나갔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이라도 가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최고 차원의 선을 이룬 것이죠. 이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천국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장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셨을 때부터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네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너는 즉시 가게를 내놓고 나의 길을 가며 아내가 가게를 맡게 하라 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은 3년 연단을 받으시고 바로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밝은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으시고 권능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개척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당회장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은 거의 없으셨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나면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학교 4년 다니시면서 친척들과 야외 한 번이라도 나가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참 공의를 감당하고 계실 때에는 창밖도 제대로 볼 수가 없으셨죠.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양떼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물질과 시간 등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선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 계시를 받으시고 기도하러 다니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니셨었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봉고차가, 교회 봉고차죠. 당회장님을 기도원에 내려드리고 다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되면 다시 봉고차가 와서 당회장님을 모셔 갔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기도원에 다니실 때에는 기차를 타고 역에 내리면 대기하고 있던 교회 봉고차로 기도원 근처까지 가고, 아예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근처까지 가셔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기도원까지 가시는 생활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실 때는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시려고 한강에 배를 띄우고 손수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 다니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강이 넘치고 물이 회오리 치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강가에 배를 띄워서 한 주치 짐을 다 싣고 그 배를 밀어서 상류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을 향해 가려고 하면 물살에 밀려서 배가 아래쪽으로 떠내려가죠. 이제 물이 많지 않을 땐 상관이 없는데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물이 많으니까 물살이 셉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가려고 해도 직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직진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제 물살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류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백 미터를 배를 밀고 올라가서 건너편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겨우 그 맞은편 강변에 도착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그때 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당회장님께서 노를 젓다가 지치시면 그 집사님이 또 노를 저으시고, 그리고 또 지치면 또 당회장님이 노를 저으시고, 이렇게 해서 간 적도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원을 찾으시면 당회장님의 생활을 아는 기도원 사람들이 당회장님을 너무 불쌍히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기도하러 기도원을 찾으시는데 그 당시는 돈이 없으니 한겨울에도 하루에 연탄 한 장을 가지고 버티셨습니다. 그러려면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불구멍을 꼭 막아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연탄이 다 타버려서 완전히 그때는 냉방에서 지내셔야 됐죠. 그 당시 겨울은 또 얼마나 추웠던지요. 책상에 놓아두었던 잉크가 밤새 꽁꽁 얼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추우니까 물을 이제 떠 드시려고 밖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물을 한 대접 떠다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밤새 꽁꽁 얼어붙어서 마실 수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추운 방에서 이불도 없이 모포를 덮고 몸을 웅크려서 새우잠을 주무셨습니다. 떨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반찬에 아침밤을 드신 다음에 이제 연탄불조차 없는 기도굴에 들어가십니다. 그 기도굴이 사람이 혼자 발을 뻗으면 딱 잘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고, 벽에 성에가 잔뜩 돋아나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굴 안에서 주옥 같은 십자가의 도가 나왔고, 천국과 지옥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각종 강의 설교들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를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 이후 수년, 개척 이후의 수년 동안은 한번 제대로 발을 뻗고 자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그 어려운 난해 구절을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하는 그 기쁨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이 너무 넘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핍박도 덜 받았고 어디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때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신 것처럼 당회장님도 역시 병들어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셨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불치병, 난치병도 치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범죄하면 대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 성도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자로서 양떼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진리 말씀을 전했고 어찌하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눈물로 애타게 호소하며 가르쳤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네가 잘못한 것 한 가지도 없으니 잘못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범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실 때,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실 때 어렵게나마 회개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당회장님의 마음과 몸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죽만 또 드실 때도 있으셨고, 또 소화가 또 되지 않으셨었고, 또 피를 쏟으실 때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촛밀처럼 녹아지며 진액을 다해 기도하면 심히도 기가 빠져서 혼자 서 있기도 힘이 드셨고, 때론 견디기 힘든 경련과 싸워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몸으로 받는 고통보다도 성도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척 이후 지금까지 시기 질투나 다른 여러 이유로 목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교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은 당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 거짓으로 악을 또 지어내서 퍼뜨리는 이들, 공격하는 이들조차 하나도 밉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두 용서해 주겠다고, 어서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선을 사모해서 또 마음에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과 진실이 밝혀지고 또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전해지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 안에 물론 새신자도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때 함께 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돌아만 오라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을 안고 오랜만에 성전뜰을 다시 밟은 이들에게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찬바람을 쌩 이렇게 일으킨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으시겠지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커지고 넓어져야 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핍박자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의 분야는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해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사랑을 인정하셔서 큰 권능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하는가 하면 독사에게 몰렸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면서도 결코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천국도 보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마음에 사무치도록 더해졌습니다. 영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지니 주님께서는 깊은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천국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등 깊은 영의 세계를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도 날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했으며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들려주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분야에 절제할 능이 있었으므로 받지 못하고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혹여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알게 되면 이내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깊은 영의 깨달음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들레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들리는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그러한 악이 있는데도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비밀한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자기 생각에 가미된 경우도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들도 보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선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다거나 예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은사들은 어떤 방언 같은 그런 은사들과는 달라서 영으로 들어가서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처럼 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런 들레는 수단으로 쓴다거나 심지어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잠잠하시고 들레거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하는 것이 유익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과 바로 교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본제단에 임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의 무수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회장님께 주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당회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본다, 또 어떤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계시는 저에게만 주셨고 제가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언자를 주셔서 대신 기도해서 풀어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예언자도 계시받는 자도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앞일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은 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깊은 것을 본다, 듣는다, 이런 이가 있다 해도 분별하는 데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개척 때부터 영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밝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쉽게 믿는다거나 마음에 쏠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점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한 번도 육체일 행하지 않고 수년 동안을 성결되게 악은 모양도 없이 살았는가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의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죠. 불같이 기도해서 뜨겁게 하나님과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계시를 받는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본다면 다른 영안 열린 분들이 본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속이려 한다 해도 여기서 들통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얼마나 다양한 영의 것들을 보느냐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깊은 차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들레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깊은 영적인 말씀들을 어떤 모임이나 일꾼들에게 풀어주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시험거리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영으로 일구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영의 깊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만큼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자랑한다거나 발설한다거나 혹은 또 이름을 팔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없는 데다가 또 앞으로 그러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이니 결국 자신의 영혼에 손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가 힘들어하다가 소화하지 못하다가 실족한다면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영의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먼저 자기 마음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고 비밀한 영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 자신이 변화되고자 먼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더 깊이 영으로 정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잠잠하고 자신을 들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으므로 어느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와 같은 깊은 계시를 받으며 깊은 교통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계를 알기 때문에 능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혹여 실족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할 때에도 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무익함아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습니다. 보통 자랑은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자랑은 영의 세계를 알리기 위해 부득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보고 온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신이라고 굳이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과 이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다녀온 천국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겸비했고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그런 영의 것들을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성령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내 스스로 기도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중심에서부터 인정했습니다. 혹여 우리는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내 마음에는 그렇게 주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진 않았을까요? 물론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특별히 영으로 뛰어난 것처럼 들레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서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그걸 간증할 때에도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지 아니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들레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오히려 민망히 여기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중심에서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더욱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육으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 영으로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의를 철저히 깨뜨린 다음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어도 늘 중심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하였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수록 자기는 더 낮아만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선한 중심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렸던 점이었습니다. 각 대시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단어로 요약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겸비함이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선의 분야 모두 하나님께 참이라 인정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감사는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도리어 승해졌죠.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인 사랑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를 향해서도 불붙듯 타올랐습니다. 역시 통과입니다. 세 번째인 겸비함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심히 큰 권능을 행하고 또 영불리를 통해서 천국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영의 세계를 깊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14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 놀라운 위협을 이루었는데도 도리어 날로 겸비해져 갔습니다. 역시 통과입니다. 마음에 이루었던 선이 시험을 만나니 그 고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들여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4장로 중에서도 최고로 빛나는 열매이자 천국 서열 5위에 이르러 세세토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빛과 선 가운데 행하는 것만을 낙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값진 시간들을 후회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결과 선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간절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선과 사랑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을 함께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이 감사와 사랑과 이 겸비함을 우리도 아름답게 이루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뵐 때에 부족됨이 없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연히 만나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